우리가 진즉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해 왔는데 벌써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까지 왔습니다. 이 기도를 읽어보면 많은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한국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들이 무조건 믿기만 하라 그래서 생각하는 것 차원을 조금 약한 데가 많았습니다. 왜 이 기도는 주기도문과 다를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가? 벌써 올려버렸어요? 조금 이따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됩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또 먼 곳을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잠깐 예화의 하나의 증거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또 시작하는데 좀 소프트할 것 같아요. 제가 근본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비행기를 독일 뮌헨에서 탔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직접 오지 않고 독일 비행기를 탔다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한국 공항으로 비행기로 바꿔 타는 과정이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뮌헨에서 떴던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을 타니까 네덜란드 국경을 넘더라고요. 우리는 제주도까지 가는 비행기가 3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 3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을 내려다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 저 사진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저 밑에가 다 농토입니다. 농토. 비행기를 2시간을 타는데 끝나지 않고 농토라고 그러죠. 그 밭이요, 밭. 뭐라 그래요? 논이요, 논과 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을 잘 몰랐기 때문에 거의 산이 보이지 않고 저 많은 농토를 누가 관리를 할까? 누가 지을까? 독일의 농토는 과연 얼마나 분포하고 있을까? 보는 쪽쪽 내내로 제가 비행기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2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만 보고 멍청하게 그게 빨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과 독일의 농업의 관계를 제가 조사를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걸 국토가 우리나라의 한 3.5배 정도 됩니다. 독일이. 농업의 면적은 얼마 정도 되느냐? 독일에는 48% 거의 반이에요. 거의 다 농토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이 좀 많지만은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15%가 농사짓는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짓는 농사 땅의 그 크기가 우리나라의 30배 내지 40배였어요. 그러면은 농업 인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65세 이상이 70%, 80%입니다. 뭡니까? 독일은 면적당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수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독일은 이미 친환경 농토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파밍이라고 해서 이 기술과 합작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농촌의 도시 인구가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체 정책상 도시화 집중 현상을 정책적으로 막고 동시에 산업을 육성시킨 거예요. 제가 독일을 다니면서 정말 부럽고 화가 났던 것은 이 재질 하나, 문짝 하나, 문고리 하나 이 모든 것이 100년을 가도 튼튼할 만큼 그 느껴지는 거 있죠. 필링. 이런 벽들을 보더라도 싸구려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느꼈고,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 같은 거, 트램이라고 하는데 버스 같은 거, 도로에 이 구멍이 난 게 없어요.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저 땅을 가지고 전 세계에 농업을 수출하는 제3위국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수님 얘기해야지, 예수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빗나갔든지 사회를 보는 인식,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양식을 만드는 우리의 맥락과 환경을 모르고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것을 보면서, 저걸 생각하면서, 비행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고 설교 속에 바른 철학과 신학과 성경과 윤리관이 있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헐렁헐렁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아닌데, 저는 어렸을 때요, 젊었을 때 80년대에 책을 사는데 그때는 지성 욕망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독교 출판사들 사장님들 얘기를 들으면 철필, 가리방 아세요? 가리방으로 긁어서 저녁에 책만 내도 책이 그렇게 팔렸던 시대였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을 없어가지고 지식의 갈망이 그렇게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학교교육, 신학교육 정착이 되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는 농촌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농촌을 떠나야 잘 산다고 하는데, 농촌을 버린다는 것은 국가가 기본을 버린다는 것이고, 기후위기 속에서는 국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하는 것이다. 해보는 거예요. 1%의 헌신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 장의 시험 문제라도 풀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부에 취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부도 어느 정도 가면은 즐거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피아노 반주도 어느 정도 하면은 즐거운 것입니다. 할 때는요, 손가락이 아프고요, 마디가 괭이가 피고요, 모든 게 초기에는 그 자리 잡힐 때까지 어렵지만, 저걸 보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게 돼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바른 생각해야 되고요, 감옥 갔다 나온 사람들이 자기 부끄러움도 없이 공중에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인간 말종들이에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빅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정치 설교를 한다 그래요. 저는 인간을 가르칠 뿐이에요. 인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돼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있어야 악이 와서 우리의 울타리에, 양의 울타리를 해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헐렁헐렁 신앙생활을 했던 것, 내가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자식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알아야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늘 해요.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인생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조금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초대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은 주기도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 장문의 기도를 올릴까?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용어로,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 높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 farewell speech라고,
이제 안녕을 구하는 이야기, 안녕을 구하는 그런 연설, 뭐 이런 것들이 문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예수님을 향해서 드렸던 애원이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살아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너희들이 아버지의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을 하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게 됩니다. 아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좌우지간 오늘 말씀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남아있으면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어떤 기도가 나오는 맥락이 있어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다, 공부를 한다, 뭘 이해를 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맥락입니다.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쇼츠는 절대로 보지 말라고 한대요. 쇼츠를 아신 분 아멘. 쇼츠가 런닝샷수라고 생각하신 분 아멘. 쇼츠라고 했어요. 10초, 20초짜리 영상, 맥락이 없는 거예요. 뇌가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것 만드는 친구들에게, 그 회사에게 만들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것에 중독이 되는 순간 어른도 중독이 생기면 뇌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셀 예배 드리면 말씀이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톡에 쓸데없는 거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약을 한번 줘야 돼요. 그 맥락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16장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저 말씀하신 거예요. 저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고 수많은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에 젖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잘 됐다. 100%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다 옳은 말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이들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 헤롯과 로마의 권력과 예루살렘의 권력이 다시 예수님의 피맛을 보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기를 시작하고, 헤롯을 통해서 야고보를 죽이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까지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갑자기 막으신 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패턴인데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태도였습니다. 자, 박해를 당할 것이며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걸 아시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떨고 자기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일을 걱정해야 되는데 남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발달장애가 조금 중증이에요. 중증. 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10년, 20년 돌보는데 엄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엄마가 세상 떠나면 이 아들을 누가 돌봐줄까요? 그게 걱정이 돼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떠난 뒤에도 이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신동채 목사가 은퇴한 이후에도 이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내 자녀, 내 가정이 잘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무언가를 여러분과 저는 읽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걸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저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주님을 떠나지 말 것이며 민들레 교회를 떠나지 말 것이며 교회를 떠나지 말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수많은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나의 이 죽음이 저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말씀 있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그건 초대교회 기도예요. 이런 그 중첩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4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쫙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했던 말씀들을 그들은 이미 아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래 맞아, 목사님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지, 자기 신앙을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였어. 영광이 임한 것이었어. 그것을 믿었던 베드로 사도로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베드로에 남았었잖아.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켰었잖아.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있잖아. 그러면서 신앙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고, 그렇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 행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로서 서야 됩니다. 기도자로서 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진정성을 느낀다 했는 겁니다. 진정성이 뭐냐? 제자를 처음에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했으며, 당신이 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온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주님이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저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나는 하기는 좋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냐 못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저 자녀에게 정말 할 수 있는 걸 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서 부부간에도 어떤 윤리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성을 이 말씀에서 읽어보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데 17장 12절 22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보세요. 거기까지만. 자, 제자들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저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간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1년 전, 작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목사, 내가 이 책을 읽어봤어. 이야, 여기 읽어보면 글이 훈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훈련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신목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서 세워졌구나.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듣는 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너무나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지 않으면 인간은
지성이 생길 수가 없고 이 사회에서 생길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할 때도 제가 일부러 기도하자 그러나요? 마음이 다 닫혀져 있기 때문에 주여 한번 해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소리를 한번 좀 질러야 돼. 산꼭대기 하려면 야호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딸 결혼식에서 슬로바키아에 혼자 다 잠자고 있는데 어두울 때 아침에 그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와, 놀란 거예요. 나무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와, 저거 가지고 우리 집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나무들 말입니다. 저런 나무들이 말입니다. 그 키가 말입니다. 미국 나무가 그 키운 줄 아는데 그건 저리 가라야. 거기에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니까 올라가면서 야호 막 부르고 하는데 한국 사람 좀 소리를 쳐야 좀 시원하고 가슴이 좀 푹. 이게 사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저는 3번 하면 좀 사람이 좀 그래요. 한 3번 정도까지는 좀 그러고 한 번은 부르면서 마음을 열자는 얘기. 한번 더 주여 한번 해보자. 시작. 주여. 이렇게 좀 해야 돼. 목사님, 아버지. 학교 끝나고 올 때도 엄마 좀 외치고 와야 좀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한번요 이렇게요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쓰레기 짚는 것도 훈련. 제발 재활용품 쓰레기통입니다. 이거 써질 때에 쓰레기 갖다 붙지 말고 껌 벗지 말고 종이 갖다 좀 붙지 마. 우리 교회 집사람이 치운 사람이 그거 분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쓰레기 버리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준 줄 아십니까? 쓰레기도 돈 버리고 줍니다. 국가가요 이 쓰레기 재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한 줄 아십니까? 예, 그걸 아시고 중요한 것은 한 달 합시다. 훈련이다. 교육의 훈련이요, 훈련.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장로 수련회를 우리 하메노의 장로회 수련회를 가서 제가 이걸 자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번에 저 교회에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살아온 삶에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장로는 나도 가져가라. 전에 다 나눠드렸는데 그래도 못 가져가신 분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 놓고 읽지도 않고 계시지요? 읽은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책을 읽을 때 헛된 생각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도 시작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거, 마음이 같이 가는 거, 분위기도 맞춰야 되죠. 상대방에게 맞춰야 되죠. 어떤 레벨을 맞춰야 되죠. 거기에 대해줘야 되죠. 그 사람이 내게 마음을 주기 위해서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죠. 하나 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담을 허섰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아직도 죄질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싸울 거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싸울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런 말씀 속에서 제가 뭘 느끼느냐, 예수님의 진정성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진정성을 유지해가고 지켜가는 것이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면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것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흔들리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진정성이 생기려면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사과도요, 내가요 잘못하면은요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이 애타는 마음 때문에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가니까 뭐가 있으니까 어느 아이가 눈 깜짝해서 얼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나 안 가져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60명을 전부 다 앉혀놓고 전부 다 피도뼈 다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요, 내가 저 아이가 사갔는데 내가 훔쳐가면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못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이 가슴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되돌아보니까 진정성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그 표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배우는가? 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인격, 기도의 사명, 기도의 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제가요,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결혼식 하면서 유럽을 갔다 오는데 호텔에 자다 보니까 제일 답답한 게 기도가 안 나와. 아니, 호텔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돼. 여기는 앉아만 있어도 기도가 돼. 앉아만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 집에만 오면은 거기 눕기만 해도 청소가 안 돼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것은 유치원 차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세요. 아버지 죽어있죠, 엄마 죽었죠, 아기 죽어있죠. 날마다 통곡과 눈물과 심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죽는 날까지 분노와 고통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입니까? 그곳에 우리가 평화를 놓아야 되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가름합니다. 요한복음 17장까지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로 시작하셨을 때에, 그리고 사역이 끝나면서 마지막 기도에 왔는데, 왜 요한복음은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대속의 기도,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도 또 명칭을 붙입니다. 이런 기도를 들려주셨을까? 우리는 질문하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 속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바로 돼야 되겠구나, 올바로 돼야 되겠구나,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 진정성에는 핵심이 뭡니까? 진정성 속에서는 뭐예요? 나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는데 헌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진정성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라고 하는 것, 국민이 왜 사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저놈들은 다 내 물건 쓰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느낄 거다,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정성을 배운 거. 주여, 나에게 주님의 진정성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